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를 둔 젊은 엄마가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게임기 하나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대회에 걸린 상이 바로 그 닌텐도 위였는데요. 그래서 그 딸 욕심으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3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고 물을 계속 마시는 대회인데요. 7.5리터의 물을 마셨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배가 물로 튀어나왔죠. 물로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심각한 물 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게임기라는 그 작은 그 선물에 대한 욕심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욕심내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상품백화점이 붕괴된 거나 또 세월호가 침몰한 거나 또 이번에 코로나19라든지 또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분 이것들이 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 인간의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 감추어진 탐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내 속에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사이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탐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심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그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열망하다, 탐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저거 가지면 참 좋겠다, 너무 좋겠다, 즐겁겠다. 그것이 나중에는 끄지지 않는 불처럼 탐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합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밭과 땅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기 궁전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밭이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서 상상합니다. 내가 저거 가지면 너무 좋겠다, 너무 기쁘겠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걸 꼭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못 가지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끄지지 않는 탐심의 불이 아합 왕을 완전히 삼켜버린 것이죠. 여러분, 작은 욕심의 불씨가 나봇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악행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는 것, 낚시를 즐기는 것,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것,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선을 넘고 도를 넘으면, 끄지지 않은 탐심이 되어버리면
바로 이 아브람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안의 탐심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볼 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 비춰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나는 볼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그울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장 아시죠? 강원도에도 있는데 그런 도박장을 설계할 때 이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총동원돼서 그 공간을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도박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없애는 3가지가 있는데 창문과 시계와 거울을 없앤다는 겁니다. 도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간 가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를 없애고요. 그리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도록 아예 창을 다 없애버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박에 푹 빠져서 자신이 초췌해지고 정말 볼품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울을 없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이건 마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탐욕의 불씨를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그 불길에 휩싸여서 파멸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의 병든 욕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다 나쁜 욕심입니까?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욕망들은 다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병든 욕망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원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싶다. 더 성경 보고 싶다. 그렇게 해야되는 건 다 압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때요?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얘기가 뭡니까? 내 속에 2가지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는가요? 다른 한 법이 있었어요.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욕망, 이 죄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선하게 살고 싶고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출발하면서 더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버리라. 그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 동의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왜 그럼 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네.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꼭 들의 물건 같으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동원하든지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열 번째 계명은 내가 내 힘으로 이 탐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많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되더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래, 한번 내가 결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다, 노력하겠다,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난 이 말씀도 살 수 없지, 난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나를 도와주실 그 성령께 내가 나를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십계명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실까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 내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우리의 병든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열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생기죠? 만약 우리가 저 깊은 산골에 있으면 탐심이 있을까요? 물론 그곳에도 탐심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삶 속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사는 세상 속에 있을 때 탐심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자꾸 옆에 사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심리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심리 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것을 받았는데 왠지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왠지 저 사람께 더 커 보이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부터 욕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보니까 그 소유와 다 내가 가진 소유를 비교하다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은요, 이 탐심이라는 괴물에게 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요, 이 탐심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의 뿌리를 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누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 따라 주신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1억을 준 것,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1,000,000원 주신 것,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고 그걸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족했어요. 그래서 탐심을 올리실 수 있는데요, 그 고백이 빌립보 4장 12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눅눅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반대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족하면요, 어때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이만큼이나 주셨구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 누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내게 너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배운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요.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돌을 닦아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렇게 열심히 돌을 닦아서 자족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피워서 자족해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욕망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다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고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저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있나? 자꾸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죠. 그 사람들의 것을 욕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탐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의 반대는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의 반대말은요,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뜻입니다. 욕망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소유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지킴이 참 재밌죠.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은 10번째 계명이죠. 우상 숭배는 몇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이 딱 만납니다. 그죠?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고백을 했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소유에 대한 부족함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도망자치지 않습니까? 도망다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권력도 부족하고 군대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로 내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다른 거 없어도 마치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부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돈을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부자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부족함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지나친 욕심, 과다한 욕심, 병든 욕망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배고프고 그것으로 부족함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참 롯은 이 삼촌의 그 배려를 생각도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삼촌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욕심 조금 부리면 얼마든지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좋은 땅,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아니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탐심이 나쁜 것 잘합니다. 탐심이 무서운 것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 탐심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계명,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들,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이 탐욕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감춰진 탐욕의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병든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이 말씀도 살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병든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욕망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내 옆에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누구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웃의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파멸을 이끄는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습게 우리 파멸을 이끄는 그 탐욕에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